중환병에 걸린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내 병을 고칠 수 있을까? 이것에 관심이 있을 것입니다. 병을 고치기 위해 돈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거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좋다는 것 다 먹고 이렇게 하면 된다 그러면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하면 된다 그러면 저렇게 해보는 게 사람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어디 병원이 잘한다 그러면 그 병원을 찾아가지고 거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무리 거리가 멀어도 잘한다고 하면 그냥 그곳을 찾아가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병뿐만이 아니죠.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어떤 문제들이 있다. 그럴 때 누가 용하다 그러면 찾아가는 게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뭐 미신이 어쩌니 무당이 어쩌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과학이 아무리 발달했어도 마음이 조급하고 뭐라도 하나 잡고 싶은 심정이 있으면 그것을 향해 우리는 달려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과연 어떤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본문에는 12해나 혈루증을 앓아온 한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이 여인, 세상의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여인이었습니다. 소망이 없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흔히 인간의 능력을 과대평가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 무한히 무언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정말 해내기 힘든 일을 달성을 하면 뭐라 그래요? 야, 저 사람 인간 승리했다.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사람의 능력을 높이 평가하기를 좋아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우리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에게 찾아오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아주 미약하고 정말 과학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하고 더 많은 것들을 우리가 찾아낸다고 할지라도 아직까지는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일들이 너무 많이 있음을 고백을 합니다. 돈을 많이 투자하고 우리가 노력을 많이 하고 시간을 아무리 들인다고 해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너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이 여인 12해 12년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고생을 했다 그랬습니다. 혈루증 여성병입니다. 자궁에서 불규칙하게 출혈이 일어나는 병, 난치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고치기 쉽지 않은 병이었죠. 그것도 1년, 2년 앓은 게 아니라 12년이라는 기간을 혈루병으로 고생을 했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이 병을 고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을까 생각해 볼 수 있죠. 용하다고 하는 의사를 찾아갔을 것입니다. 병을 고치기 위해서 좋다고 하는 약들을 다 복용해 보기도 했을 거예요. 또 그것을 위해서는 좀 고통도 감수하고 때로는 수치스러운 일도 경험하면서 병을 고치기 위해 노력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요즘에도 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좀 고통스러운 그런 치료 방법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이 예를 들어서 상처가 났는데 골마서 썩어 들어간다. 그럼 이것을 긁어내야 되지 않습니까? 다 긁어내고 깨끗하게 소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러나 이러한 고통을 견뎌내야만이 썩어가는 살을 치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암으로 고통받는 사람들 방사선 치료를 많이 합니다. 방사선 치료 쉽다고 하는 사람 제가 거의 못 봤어요. 목사님 저는 방사선 치료해도요 별로 그렇지 않아요. 괜찮아요. 아주 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도 물론 가끔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 방사선 치료하면서 힘들어 하더라고요. 머리카락이 다 빠지고 또 속이 울렁거리고 구토 증상이 일어나고 음식을 먹지 못하고 치료받고 난 다음에 며칠을 일주일씩 열흘씩 그냥
힘도 없이 그렇게 누워있는 사람들을 많이 본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고통받습니까? 그런 고통을 통해서라도 암이라는 이 병을 치료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혈루증을 앓았던 이 여인, 연구 자료에 의하면 고대 근동 지방에서 혈루병을 치료하는 방법이 많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이 포도주에다가 마늘과 같은 성분들을 막 섞어가지고 그거를 먹이는 거예요. 아니 마늘 그냥 우리가 생마늘 먹으면 얼마나 애리고 힘듭니까? 그런데 이걸 포도주에 섞어가지고 이 같이 섭취하면 혈루증이 낫는다. 그렇게 해서 치료를 하려고 했다는 거죠. 또 어떤 사람들은 주술적인 방법을 동원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환자를 막 깜짝깜짝 놀래킨 다음에 야 너는 혈루에서 일어나라 이러면서 막 소리 지르고 그렇게 환자를 다루기도 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 여인 1, 2년이 아니라 12년이라는 기간 동안 혈루병을 앓았기 때문에 수많은 치료 방법을 경험해 보았을 것입니다. 여기저기 다니면서 시간과 돈을 다 허비하고 자기뿐만 아니라 가족들에게까지도 경제적인 어려움을 가져다 주고 많은 괴로움을 주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재산을 허비하고 그래서 병이 나았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26절에 뭐라고 하느냐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뭐라 그래요?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의사에게 하니까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거를 먹어야 됩니다. 안 낫는 거예요. 저 의사에게 하니까 아니 그 방법 잘못된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런 거 먹어야 됩니다. 여기저기 찾아다녔는데 괴로움을 받았어요. 그리고 한 게 뭐예요? 가진 것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병 고치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재산 다 허비하였는데 아무 효험도 없었다. 그리고 어때요?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이에 이런 일을 통해서 병이 더 중하여진 거예요. 12년이라는 기간 동안 치료하려고 노력을 하고 재산을 다 허비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은 것이 아니라 병이 도리어 더 중하여졌다. 지금도 아픈 것을 치료하기 위해 시간과 돈을 허비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당시에 유대인의 율법을 보게 되면 혈루병과 같은 병 이것을 앓는 사람은 불결한 병이기 때문에 부정한 자라고 취급을 받았습니다. 레위기에 보면 이러이러한 사람들은 부정한 사람들이니까 접촉하지 말고 이 공동체와 좀 격리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병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게 뭐예요? 나병. 요즘 한센병이라고 하잖아요. 이 나병에 걸린 사람은 부정하기 때문에 공동체에 있지 못하고 떨어져 생활하도록 했습니다. 이 사람은 부정하다. 그런데 레위기 15장 25절에 보면 유출병을 앓는 여인이 유출이 있을 때 그 불결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 출혈이 계속이 되면 부정하고 불결하다, 부정한 여인이다 이렇게 취급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여인이 유출병으로 고통을 받았는데 1, 2년이 아니라 12년 동안 부정한 여인이라고 취급받았습니다. 사람들이 가까이 하지 않는 거예요. 고치려고 노력을 했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물질을 다 허비하고 시간을 허비하고 몸과 마음이 황폐하여 진 소망이 없는 삶을 이 여인이 살아가고 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과연 우리의 삶에 어떤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습니까? 물론 우리가 미래를 생각하고 노후를 생각을 하고 장밋빛 미래를 꿈꾸면서 아주 행복하게 살아가는 게 베스트지요. 하지만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 여인과 같이 육신의 질병으로 소망을 잃기도 하고 물질의 어려움 때문에 소망이 없이 살아가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녀의 문제로, 가정의 문제로,
직장의 문제로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 가난을 해결해 보겠노라고 열심히 살았는데도 가난이 해결이 안 될 때 뭐라 그래요? 나는 안 되는가 보다. 내 육신의 질병을 치료받기 위해서 많이 노력했는데도 안 될 때 어떻게 해요? 아이고 이제 안 되는가 보다. 나는 끝났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가정의 문제 가운데 자녀를 잘 양육하기 위해서, 부부간에 잘 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는데 결과가 좋지 못할 때 어떻게 합니까? 안 좋은 그러한 결단들을 할 때가 있다. 오늘 우리는 소망 없는 존재들이 이렇게 몰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소망이 없다고 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여인 보십시오. 소망 없이 12년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느 날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되는 거예요. 이 여인에게 아주 복된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게 뭐냐? 예수님이 자기 마을로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이 소문을 듣는 것, 어떤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게 참 중요합니다. 특별히 저와 여러분들 복음에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27절 앞에 보니까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랬어요. 예수의 소문을 들었다. 어떤 소문을 들었을까요? 예수의 소문. 첫 번째로는 아마 예수님이 이곳을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들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지? 예수님이 궁금해진 거죠. 많은 사람들이 막 따라다니는데 그 예수가 누구야? 그래서 알아봤더니 예수에 대한 소문,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치신대, 나병 환자를 고치셨대, 중풍병자를 고치셨대, 각종 손이 마른 사람, 뭐 이런 병 저런 병 많이 다 고치셨대.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 병자를 고치는 그 예수님이 자기 마을로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이 소식이 이 여인에게는 복된 소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우리가 어떤 소리를 들을 때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이 여인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도 예수님께 가면 병을 고침받을 수 있겠구나라는 믿음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복음을 들은 다음에 우리 안에 믿음이 싹 트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들음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이 듣는다고 하는 것은 복된 소식, 복음,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어야 된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 그 예수님 지나갈 때 그냥 내가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대어도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거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단순히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 저도 이러이러한 병이 있는데 제 병을 고쳐주세요 이렇게 요청하는 게 아니라 이 여인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예수님께 이런 요청할 필요도 없고 그냥 사람들 몰래, 그렇잖아요. 유출병이 있으니까, 부정한 여인이니까 사람들이 막 북적북적 하는데 가가지고 괜히 사람들하고 부딪히면 욕이나 얻어먹고 그럴 것 같으니까 조용히 가서 예수님 지나가시는데 예수님의 옷에 손만 살짝 대어도 내 병이 나을 거야. 이런 믿음이 들어오게 되었다. 참 이런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부정한 여인이에요. 사람들하고 접촉하는 게 잘못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숨을 걸고 나아갑니다. 어찌 보면 목숨을 걸고 나아가는 거지. 성경에 오늘 31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애워싸 예수님을 막 밀었다는 거예요.
인산인해를 이룬 겁니다. 어떤 막 유명인이 갈 때 사람들이 막 밀어갖고 서로 막 보려고 하고 예수님 만나려고 하고 한번 손이라도 만져보려고 하고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출퇴근 시간에 지하철 타고 다니시는 분들 예전에 지옥철 그런 얘기했습니다. 지금도 일부 구간들은 그렇더라고요. 저도 가끔씩 뭐 자주는 아니고 어쩌다 한 번씩 그런 피크 시간대에 지하철 탈 일이 있으면 참 힘들더라고요. 맨날 출퇴근하시는 분들 존경합니다. 어떻게 그거 타고 다닐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힘들더라고요. 사람들한테만 밀려다니잖아요. 이렇게 밀려다니고 저렇게 밀려다니고 손잡이는 못 잡고 저도 과거에 젊을 때 지하철 타고 버스 타고 다니면 손잡이도 못 잡고 그냥 이렇게 낑겨갖고 다녔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 거기를 비집고 예수님께 나아간다는 거 쉽지 않은 일입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저 여인 부정한 여인인데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들이 그 순간 난리가 나겠죠. 어쩌면 돌을 가지고 막 부정한 여인이 우리를 부정하게 만든다고 돌로 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생겼어요. 내가 그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나을 거야. 그래서 사람들을 뚫고 예수님께 나아가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확신이 들어오게 되면 어떤 상황에도 그것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행동이 뒤따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자들로서 목숨을 걸고 나는 끝까지 믿음을 저버리지 않겠다는 믿음의 행동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현상을 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과거에 그렇잖아요. 누가 용하다고 하니까 어떤 목사님 기도하면 낫는다고 하니까 그 목사님에게 내가 안수기도 받아보고 꼭 병이 나아야지. 물론 안수하면 하나님께서 병을 고쳐 주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꼭 안수기도만 해야지 되나요? 아니요. 저는요 안수 안 하고 그냥 저 멀리서 기도해도 병이 낫는 것들을 많이 봅니다. 귀신을 쫓아내는데 야 귀신 너 떠나가야 돼 막 그러면서 소리 질러야지만이 갑니까? 아니요. 조용히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도 귀신이 떠나가기도 합니다. 막 손을 들고 막 방언으로 막 몸을 흔들어가면서 기도해야지 성령 받는 거예요. 네? 과거에 막 넘어진 기도하면서 어떤 막 집회에서 부흥사들이 머리를 막 밀고 그래서 넘어져야지만 이 성령 충만한 것이고 안 넘어진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고 막 네?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해야지만 어떤 현상이 나타나야지만 이게 믿음이고 하나님의 역사라고 생각하는 거 잘못된 겁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 로마의 백부장이 등장을 합니다. 자기가 데리고 있는 하인이 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좀 병을 고쳐달라고 사람을 보내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백부장의 하인의 병을 고쳐주기 위해 그곳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근데 저 앞에 또 어떤 사람이 막 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 예수님 우리 집에 오지 마십시오. 아니 하인의 병을 고쳐달라고 그래놓고 갑자기 뭐라 그래요? 예수님 우리 집에 오지 마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하느냐? 아니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는 거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거기에서 말씀만 하셔서 내 하인을 낫게 해주십시오. 백부장이 이런 사람을 보내서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나도 내 위에 나에게 명령하는 상관이 있고 내 밑에도 부하가 있어서 내가 말 한마디만 하면 그대로 따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말 한마디만 하시면 내 하인의 병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백부장의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모셔서 막 손에 안수를 하고 막 그렇게 해야지만이 낫는 게 아니라 그냥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라고 백부장이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이런 믿음이 있습니까? 오늘 이 혈루병 여인과 같이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낫겠다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내가 믿는 예수님이 지금 나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과연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 육신의 질병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의 물질의 문제를 해결하신다는 믿음이 과연 우리에게 있느냐. 오늘 이 여인과 같이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여인 보십시오. 자기의 믿음을 가지고 조용히 은밀하게 아무도 모르게 예수님 옆에 가서 옷자락에 손을 탁 댑니다. 아무도 몰랐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막 에워싸서 예수님을 막 밀고 다니기 때문에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것 몰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셨다. 오늘 본문 3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어디에 있는지 찾기 시작을 하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능력이 나간 걸 예수님 아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당신에게서 능력이 나가시고 그 여인이 고침받은 거 알았습니다. 그런데 굳이 왜 그것을 말씀하시고 그 여인을 찾고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이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이 여인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간증하기를 원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33절에 그러잖아요.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막 밀립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이 여인이 모든 사람들 앞에 나와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아뢰기 시작을 합니다. 자기의 입술로 고백을 합니다. 저는 이런 여인입니다. 10개 동안 혈루증을 앓고 모든 의사에게 다녀봤지만 아무 효험도 없었습니다. 재산을 탕진하고 도리어 병이 더 중하여진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내가 나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조용히 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더니 진짜 나았습니다. 이 고백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여인에게 이루어진 일을 들었다는 거예요. 이 여인에게 이루어진 일을 들었습니다. 오늘 이것을 우리가 본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일,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믿음으로 행동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셨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는요, 하나님께 기도는 잘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면 감사하지도 못하고 간증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우리는 간증해야 될 책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먼저는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간증해야 되지만 또 우리가 구원받은 구원의 은혜를 그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을 간증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오늘 예수님은 이 여인을 찾지 않으실 수도 있었어요. 당신의 능력이 빠져나가고 이 여인이 고침받았다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고 그냥 조용히 가라고 그렇게 내버려둘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이 여인을 친히 찾으시고 이 여인에게 이루어진 일을 간증하게 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가정에 나에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간증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 간에 만나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행하셨다라고 간증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나눌수록 커지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나눔으로 우리도 도전받고, 그래 나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야지 라는 결단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여인이 이렇게 고백하고 간증할 때에 놀라운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게 34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예수님이 그러십니다. 따라. 아주 부드러운 음성으로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그냥 육신의 질병만 치유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여인에게 말합니다. 너 그동안 고통스러웠지. 너 육신의 질병만 치료 안 받은 게 아니라 그 영혼의 괴로운 고통, 마음의 괴로운 것들 다 구원받았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면 우리의 육신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모든 문제도 해결함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여인에게 선포하십니다.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시지 않으세요. 의사들처럼 막 모든 재산을 다 가지고 와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믿음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를 괴롭힌다고 할지라도 오늘 이 12의 혈루병으로 앓았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의 역사를 경험한 것처럼 우리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시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함 받고 우리의 육신이,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고 평안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